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 아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상이 가려도 예수님은 보신다. 다시 한번 세상이 가려도 예수님은 보신다. 네,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귀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요즘 정말 변화가 정말 급속도로 빠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산업사회도 그런데 정보화 시대도 그런데 요즘은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이제 몇십 년 후면은 사실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일할 거리가 없을 정도로 지금 AI, 로봇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다 대신하는 세대가 올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많은 지장이 있겠죠. 취업난도 있을 수 있겠고, 뭐 공부하는 것도 회의적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공부해서 뭐 하나. AI가 물어보면 다 알려주는데 요즘은 정보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일까지도 다 해줍니다. 컴퓨터 상에서도 다 일까지도 해주고 이제 그 AI가 로봇이랑 뚝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물리적으로 이제 AI가 움직여가지고 뭐 공장에서 이런저런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 시대가 머지 않았어요. 요즘은 이제 자동차도 자율주행 그러한 차도 나온다고 하잖아요. 완전히 자율주행 차가 앞으로 몇 년 안에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사람이 운전할 필요도 없어요. 내비게이션처럼 목적지만 딱 설정을 해놓으면은 지가 알아서 차가 움직여서 목적지까지 딱 데려다주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는 운전면허증이라고 하는 것도 사라질지도 몰라요. 오히려 사람이 운전하는 게 불법이 될 수도 있어요. 왜 당신 왜 운전해? 로봇이 운전해야 되는데 본인이 핸들 잡으면 그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와요. 나중에는 차도 이제 핸들이 사라지는 그러한 차가 나오는 그러한 시대가 분명히 올 거예요. 우리가 영화에서만 생각했던 그러한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어요. 머지않아 그런 일들이 오게 될 텐데, 그러면서 또 한 가지의 어떠한 현상은 사람들이 이제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상에서 그러한 많은 친구들을 이제 사귄다는 거죠. 물리적으로 사람 대 사람, 눈과 눈을 마주치고 만나가지고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지금도 많은 젊은 세대들은요 인터넷 상에서의 그러한 교제를 많이 나눕니다. 그래서 뭐 SNS라고 해가지고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에서 사람들끼리 이제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소통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이 뉴스에서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이 이제 인터넷상에서 나를 친구로 이렇게 삼은 사람들이 한 5만 명 정도 된대요. 5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5만 명이 내 채널에 들어와서 내가 올리거나 내가 방송하는 거를 본다 그거예요. 친구죠.
온라인 친구인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팔로워라고 하는데 팔로워가 5만 명이나 되는데 어느 날은 정말 회의적인 느낌이 들었대요. 언제냐 하면은 본인 생일 때 정작 생일 케이크를 이렇게 준비하고 촛불을 켜고 하는데 정작 내 인터넷 채널에 친구가 5만 명인데 나한테 찾아와서 생일 축하해 주면서 촛불을 준비해 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넷상에서 5만 명이나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있는데 정작 나를 내 생일을 직접 와서 축하해 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삭개오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누가복음에서 이 삭개오는 두 단어로 딱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 한번 2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세리 중에 장이래요. 대표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 지역에 세리장이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와요? 부자래요. 이 두 단어만 딱 등장을 했는데 이 두 단어만으로도 이 삭개오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단박에 알아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세리장이라고 괜히 얘기했겠습니까? 누가복음에서 부자라고 괜히 얘기했겠습니까? 세리장은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부자라고 하는 거는 로마의 세금을 이제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는데 부자가 되려면은 세금만 걷으면 안 돼요. 수수료를 많이 떼야 돼요. 수수료를 많이 떼서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수수료가 많아야 사실 그 당시에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 부자라고 하는 이 소개, 이 두 단어만으로도 이 세리장이 이 마을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알 수 있어요. 물론 부자이기 때문에, 물론 세금을 걷는 그러한 일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그렇죠. 세금을 걷는데 나한테 밑보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겠네. 저 사람 안 될 것 같아. 내가 혼내줄 거야 하면서 만약에 수수료를 많이 뗀다거나 아니면은 세금을 받았는데도 로마에게 허위 보고를 할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은 지금 세금을 잘 안 내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만약에 그 세금을 착 숨겨놓고 어디다가 딱 감춰놓고 세금 안 냈어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사람은 이제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니까 이 세리장이며 부자인 이 삭개오는 그 지역에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간다고 하시니까 이 삭개오도 그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사람이 문제에 딱 맞닥뜨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아멘. 결국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데 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키가 작아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키가 작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을 보면은 이제 그 앞에 무리가 많은 거예요. 키가 작은 것도 문제지만은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 있으니까 키 작은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막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이 삭개오는 그 지역에서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삭개오를 약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려고 지금 옆에 지나가고 있는데 삭개오는 부자기 때문에 옷 차림새도 달라요. 딱 보면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비켜주는 게 맞죠. 이쪽으로 오시라고, 이쪽으로 와서 앞에 보시라고, 이렇게 지나가시라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러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그 무리가 삭개오 앞에서 예수님을 딱 바라보면서 등지며, 삭개오를 등지면서 무리가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의도적인 어떠한 대처라고 생각이 돼요. 무리가 많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은 힘을 갖고 있거든요. 군중 심리가 작동한단 말이에요. 거기 안에서 평상시에 이 삭개오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으니까 이 삭개오를 위해서 자리를 피해주지 않은 거죠. 오늘 말씀에 아무 말도 등장하지 않지만 침묵 속에서 이 무리들은 삭개오를 향해서 어떠한 말을 하고 있을까요? 마음속으로. 속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삭개오다. 나쁜 놈. 배신자. 한번 때려주고 싶네. 지금 예수님 보러 왔구나. 에이, 어디 한번 해보라고 해.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앞을 가로막고 있었을 거예요. 딱 봐도 눈에 딱 띄는 사람이거든요. 키가 작고 옷도 잘 입고 다니고 깨끗하고 단박에 삭개오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사람들이 길을 터주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소리 없이 지금 삭개오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도시키는 거예요. 왕따라고 하죠. 왕따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는 길을 막으면서 그를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이 가려도라고 했어요. 세상이 가려도. 세상이 의도적으로 우리 앞을 가린다 이거예요. 지금 무리들이 이 삭개오를 방해하고 있어요. 막고 있습니다. 그 심리가 오늘 말씀에 딱 나오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7절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수근수근 거렸다는 것은 혼자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무리가 수근수근 거리는데 야, 예수님이 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대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상하다.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간대. 이것만 보더라도 그 시간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여리고 사람들은 삭개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도 안 불러요. 자기들끼리 있으면 이름도 안 불러요. 배신자라고 얘기하지, 매국노라고 얘기하지, 오늘 말씀처럼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삭개오라고 이름 부르지 않아요. 세리장이라고, 물론 삭개오 앞에서는 세리장이라고 하겠죠. 삭개오 앞에서는 격식을 차려서 얘기하겠죠. 자기들끼리 있으면 이 삭개오는 사실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지나가도 예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요, 자리를 터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삭개오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서 그가 지금 최종적으로 선택한 길은 뭐예요? 나무 위에 올라가자.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지금 삭개오의 입장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것 하나 딱 선택해서 행동한 것,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 그거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도 사실 이러한 마음, 이러한 심정을 느낄 때가 여러 번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은 이제 사회적인 존재라고 해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직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리고 마을 안에서의 어떠한 친목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이렇게 사람은 무리를 이루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안에서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같이 이 사람들과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데 이상하다.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 나는 이 집안의 가족인데 가족이 아닌 것 같은 느낌. 나는 이 직장인데 직장 동료로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네. 이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이 공동체, 직장 안에서 혼자인 것 같은 그러한 느낌. 마을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3, 4, 5 지내면서 무리를 이루면서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나는 누가 나를 봐도 안 보이는 사람처럼 나를 취급하는 것 같고 할 때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신앙생활 하지만은 교회 안에도 사실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문제가 없나요? 아니요. 문제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모든 교회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나름대로의 문제를 안고 있어요. 완벽한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거든요. 거기 안에서 사실 이런 갈등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이상하게 나는 이 교회의 성도가 아닌 것 같아. 지나가도 누가 말도 안 걸어주고 얘기도 안 해주고 인사도 안 해주고 미소를 나한테 이렇게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인상만 쓰고 하는 그러한 느낌. 오늘 삭개오가 지금 그렇거든요. 지금 부자긴 하지만 세리장이긴 하지만 그 마을에 세금을 걷는 일을 총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마을 안에서 똑같은 유대인인데도 지금 이 삭개오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군중 속의 외로움이라고 하거든요. 함께 있긴 한데 외로운 거예요. 혼자예요. 세리장이니까 세리들이 있겠죠. 그런데 아마 세리들도 세리장인 이 삭개오를 가까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항상 거리감이 있어요. 지금 이 삭개오는 너무나 외로운 상태예요. 혼자거든요. 그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건 뭐예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뽕나무라고 성경 나오기도 하는데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오늘 말씀에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이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발견하고 말을 거시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삭개오를 무시하고 오히려 삭개오의 앞에서 등을 딱 펴가지고 그의 앞길을 딱 막아서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발견하셔요. 아마 어떻게 보면은 이 여리고에 어떻게 보면은 이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지도 모르겠어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세리장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을까? 여러분, 이름을 불렀다는 거는요, 어떠한 전제가 있어요. 안다는 전제가 있거든요. 안다는 전제. 네가 삭개오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그게 삭개오인지 아니면 다른 세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세리랑 세리장도 아니고 그 지역에서 부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단번에 그의 이름을 딱 불러주셨다. 이 말은 뭐냐면은 삭개오를 아신다, 모르신다? 알고 하시는 말이에요. 이거는 안다는 거를 전제로 이름을 딱 부르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이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난 너를 알고 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는 그 삭개오. 아무도 그의 이름을 사실 불러주지 않아요. 속으로 막 칼을 갈고 있거든요. 나쁜 놈, 매국노, 배신자, 오늘 말씀에 저 죄인, 이렇게 항상 그런 마음 품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남성분들은 사실 덜 느끼는데 여성분들은
이거를 많이 느끼시잖아요. 자기의 이름을 누가 불러준 거. 항상 지금 동안 살아오면서 일평생 동안 누구 엄마 이렇게 불렀잖아요. 근데 이름을 딱 누가 불러주는 거를 많이 경험 못해요.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이 할머니를 만났는데 할머니 이름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연예인이 하면서 뭐 아무개 이름이야 했더니 다음부터 만날 때는 그 할머니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연예인이. 이름이니까 이름을 불러줬겠죠 했더니 그 할머니의 반응이 이름 불러줘서 고마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찡한 거예요. 여태까지 누가 내 이름을 그렇게 많이 불러본 적이 없다. 그거예요. 누구의 이름, 누구의 엄마 이런 식으로만 불렸지 내 이름을 누가 불러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삭개오도요, 사실 어떠한 형식적인 자리에서는 누가 이름을 불러줄지 모르지만은 개인적으로는 누가 이름을 불러주지 않은 거예요. 두리뭉실 넘어가고 수근수근거리는데 다 죄인이라고만 얘기하고 삭개오도 다 알고 있거든요. 본인이 마을 안에서 어떠한 입장인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줬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야, 오늘 너의 집에 내가 가야 하겠다 말씀합니다. 너의 집에 갈게 이게 아니고요. 이거는 거의 의도성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나는 반드시 너의 집에 꼭 가야만 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적인 어떠한 계획성에서 진행되는 행동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계획을 가지고 여리고에 왔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너의 집에 내가 유하여야 하겠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여기에 왔고 너의 이름을 불러서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그 삭개오를 1대1로 만나주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삭개오에게 변화가 왔어요. 예수님 크게 하신 거 사실 없어요. 그냥 삭개오를 인정해 준 것밖에는 없어요. 삭개오와 함께 식사를 나눈 것밖에는 그의 집에 함께 거하는 것밖에는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네. 아멘. 변화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그를 딱 만나주시니까 변화가 찾아왔어요. 그 누구도 삭개오를 우리의 같은 무리로서 인정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삭개오를 무리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무리로. 구원받을 백성의 무리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름 부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니까 그렇게 인정해 주니까 삭개오가 스스로 깨우치고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 소유의 절반을 딱 떼가지고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야 본인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구원받을 백성이라 그거예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삭개오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받아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도거든요. 전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사역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거거든요. 공동체 안에서 안 돼. 물과 기름 나누듯이 안 돼. 우리 안에 못 들어와. 소리 없이 겉으로는 얘기하지 않다 하더라도 소리 없이 그를 막아서고 방해하고 가리고 하면서 외면하고 매도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변화는 어떨 때 찾아오는 거예요? 그들을 품어줄 때, 그들을 인정할 때,
주님의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행동처럼 그들을 향하여서 말을 건네줄 때, 이름을 얘기할 때 그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먹고 마시면서 함께 시간을 보낼 때에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모습,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사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표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더 엄밀히 따지면은 사실 삭개오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주변 보시면은요, 어떠한 군중 속에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의 행동을 보인다고 해요. 첫 번째는 오늘 삭개오처럼 자기만의 영역을 확보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영역을 확보해서 공동체 아래 일원으로서 내가 있을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자. 이거 해야 되겠다. 나 혼자라도 이거 해야 되겠다. 방문 걸어 잠그고 방 안에 나 혼자 있어야 되겠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나 혼자 있어야지. 여행 가야 되겠다. 어디 한번 둘러봐야 되겠다. 왜요? 그들과 함께 지낼 수 없으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정의 일원으로서 같이 화목하게 지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방문 걸어 잠그고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대화가 단절된 그러한 집안 안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꾸 가출하는 거예요. 가출. 나가는 거예요. 물론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지만은 가정 안에서 공동체로서의 그러한 소속감이 없으면 방문 걸어 잠그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싶어서 이런저런 행동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군중 속의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의 첫 번째 행동이에요. 또 다른 행동이 있다라고, 정반대의 행동인데 그것이 뭘까요?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는 행동을 한다고 해요. 첫 번째는 그나마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방문 걸어 잠그고 집 나가고 가출하고 이런저런 취미 생활하고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 건데, 거꾸로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건 뭐냐면은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기조시키는 거예요. 참담한 행동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각각의 개성이 있어요. 그런데 나의 개성을 버리고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감정을 버리고 공동체가 원하는 대로 나를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맞추는 거예요. 나는 싫은데도 억지로.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은, 드라마에서 보면은 막 이렇게 학교 안에서 일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무리 안에서 항상 거기 안에서 심부름꾼들 학생들이 한두 명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하면서 뭐 해? 뭐 하면은 뭐 다 말하는 거, 시키는 거 다 하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요? 거기 아래 일원이 되고 싶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이 친구들과 같이 지낼 수 없으니까 나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렇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공동체, 직장 동료랑 같이 친하게 지내고 싶으니까 거기에 맞춰 움직이는 거예요. 학교 안에서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으니까 내 감정을 누르면서까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행동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으니까 내 생각이 있고 내 꿈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내 감정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하는 대로 다 그냥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하면서 완전히 순종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때 우리는 사실
그 안에서 상황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밖에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정 안에서 혹시 하나 되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으면 품어주는 거죠. 직장 안에서 보면은요, 좀 약간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개인적인 문제도 있겠지만은 보편적으로 사실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먼저 믿는 사람이 다가가서 인중해주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들을 수용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또 교회 밖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에서 교회 밖에서도 그들을 인정해주고 수용해주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들을 받아들일 때에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딱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교회 턱이 높다고 하죠. 턱. 교회 턱이 뭐예요? 교회 들어가는 입구의 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죠. 또 아예 턱이 없는 교회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교회에 막 올 수 있는. 근데 턱이 높은 교회가 있어요. 턱이 쉽게 넘어오기 힘들다 그거예요. 가도 교회 무리끼리 끼리끼리 모이다 보니까 함께 어울려서 대화 나눌 수도 없고 인사할 수도 없고 나를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하니까 새신자가 와도 정착하기 힘들고 이제 나는 관심이 없나 보다, 나한테 관심이 없나 보다 하면서 쉽게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교회 턱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는 이 삭개오를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우리는 또 살펴봐야 합니다. 동시에 혹시 내가 이 삭개오와 같은 그러한 신앙인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 안에서 세상은 나를 가려도, 내가 점프해도 보이지 못하게 나를 가려도 누구는 나를 보신다? 하나님은 나를 보신다. 하나님은 그 이웃을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을 보시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면서 내가 삭개오라고 느끼는 분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셔. 내 이름 석자를 알고 계셔. 나를 지금 보고 계셔. 나를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셔. 이 믿음으로 그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또한 오늘 주님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삭개오를 향해 달려가셔서 그들을 수용해서 오늘 이 삭개오가 새롭게 소속감을 갖고 변화된 삶을 살아온 것처럼 오늘 19장 이후에 삭개오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수수료는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아마 그 이후로 삭개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수수료도 많이 안 받을 것 같아요. 적당하게 내가 먹고 살 정도만 받고 세금을 걷는, 합리적으로 사람들이 그래, 그 정도면은 내가 인정할 수 있어, 이 정도의 그러한 세리장으로서 앞으로 살아갈 것 같아요. 왜요? 본인도 이 여리고의 유대인들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 여리고 사람의 일원이니까 그렇게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간 거잖아요. 누구로부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와 함께 거하시고 그를 수용했으니 이러한 변화가 찾아왔는데,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초청주일이에요. 후반부도 하겠지만은 이게 초청주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사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무것도 없으면은 영혼을 바라보는 그러한 평상시의 시선이 사실 매섭지가 않거든요. 우리 주변에 내가 정말 돌봐야 할 영혼이 누가 있을까?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초청주일이 필요해요. 후반부에도 분명히 후반부에도 초청주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오늘 말씀처럼 삭개오를 찾는 거예요.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을 찾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영혼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찾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사실 신앙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또 그 모습으로 또 위로함 받고
또 이러한 마음으로 삭개오를 찾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